주님, 우리가 공허한 말들과 경건한 문구들을 늘어놓지 말게 하시고 사랑이 말을 짓는 것보다 더 나으며 순종이 논증보다 더 좋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항상 말들과 온갖 경건한 상투어들을 갖다 붙이며 당신의 계명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오늘날 필요한 당신의 말씀에 굴복시키시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이 세상을 좀 보시옵소서. 굶주림과 목마름, 시련과 실업, 눈물과 절망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자비의 자녀들이란 말씀입니까? 이것이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이란 말입니까? 오, 당신의 피조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니 우리가 분명 너무나 당신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곧 끝장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으며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오소서. 오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불행과 이 모든 비탄을 없애주시며 부디 당신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려 하신다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감추지 마소서. 당신께서 가난한 자들과 슬픔에 빠진 자들, 근심하는 자들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당신의 나라에 초대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 감추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기쁘게 해주소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종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드높여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가설 때마다 죄인된 저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또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말씀의 약속들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들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제가 구원받지 않은 채 할례대학의 신학생으로 있을 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카드놀이, 거짓말, 속임수, 노름에 빠져서 온갖 죄악의 구덩이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대속을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던 불신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저를 한 기도 모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 형제의 진지한 기도를 통해 저도 주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나누었던 교제의 첫 기쁨이 지금도 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때도 기억합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루터교 목사가 되어 좋은 급료에 훈훈하고 깨끗한 집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서부터 아버지에게서 받던 모든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울 사람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제 학비와 생활비와 방세를 주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바로 그날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속히 기도에 응답하시어 기뻐 얼떨떨해야 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 처음 목자로 테인마우스에서 한 교회를 돌보게 해주셨었던 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사의 생활비를 위해 교회에서 실행되던 좌석요금제로 귀가 어두운 가난한 한 성도가 맨 뒷자리에 앉는 것을 마음 아파하던 제가 그 성경적이지 못한 관례를 버릴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만 말씀드려 구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헌금함을 만들어서 밤에 교회당에 몰래 두고 오던 날의 기쁨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해서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의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후 브리스톨에 와서 막 일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는 콜레라가 만연했습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죽어갔지만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희 몸을 돌보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수행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아내의 태에 있던 아이도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일을 계속 수행하여 교회를 지켜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에 부르신 어리석고 무지한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빈민촌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주간학교를 지원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점점 좋아진다고 선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아무에게나 자신들의 필요들을 알려 기부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에 대해 지적해 주었지만 그들은 비성경적인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전통과 편의주의를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죄를 옹호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에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뚜렷한 기도 응답으로 주님의 사역을 받드는 저에게 확신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무료 주간학교를 열어서 그들을 성경학교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서 20파운드를 보내주시면 당장 그 일을 시작하겠다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날 20파운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주님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주간학교의 아이들이 계속 빈민구제소로 끌려가서 더 이상 학교에서 교육받지 못하게 되자 저는 고아원에 대한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간학교의 교감도 제 아내도 동역자들까지도 그 일을 반대했습니다. 영국에는 그러한 것이 있어 본 적이 없고 또 제가 가난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거듭난 후 제가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전을 준 프랑케이 전기를 우연치 않게 다시 접하게 해주셨습니다. 18세기의 풍습에 과감하게 대항하여 단 한 푼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응답으로 고아원을 세웠던 그 사람을 통해 도전을 주셨습니다. 100년 전에 프랑케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주님께서 그때에도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으심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36년 5월에 믿음으로 시작된 고아원의 사역을 주님께서는 30명에서 100명으로, 300명으로, 700명으로, 1000명으로 이제 2000명까지 늘렸습니다. 그간에 채워주신 주님의 공급하심의 손길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저는 그것이 주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 외에도 성경 신학원을 세워 성경을 가르치고 꾸준히 성경을 배포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들도 매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한 저를 사용하셔서 이같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욱 감사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받는 시험과 인내의 과정들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저와 저의 동역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셨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게 만들기 원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60년이 넘는 동안 즉각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실 때도 몇 개월씩 시험의 시간들이 지날 때도 실제적인 매일의 필요를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끈기 있게 인내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들어있던 고아원에서 첫 번째 고아원을 지을 건축 헌금이 채워지기까지 447일을, 두 번째, 셋째 고아원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여 그것들이 완공될 때까지는 11년이 넘는 세월을 매일 기도하며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때로 약속된 헌금이 지불되도록 수년 이상을 기도하도록 몇 번이나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믿음에 인내를 더하셨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큰 기쁨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더욱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이 사역을 통해 더 많은 고아들이 주님을 알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저를 통해 2,000명의 고아들의 매일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 일들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증거와 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부유한 친척과 같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이 앞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업 경영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도록 세상 풍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자신이 늙어 노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불신의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 살도록 도전을 주십시오. 자신의 나약함 가운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짓 속삭임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필요에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붙드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간증을 지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